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되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참 재밌어하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새로운 다짐과 또 결심들도 했기 때문에 이 다짐과 결심들이 사그러들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 8장 말씀에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능력 있고 위엄 있고 권능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장에 보면 총 9번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이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13절까지 나오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는 말이 나오면 그 문장이 나오면 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시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을 위하여 그리고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온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또 그를이라는 것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질투한다 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예요?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겠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길거리에 누가 있냐면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있어요. 5절에 보면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해서 뛰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가득 찬 성읍 또 아이들이 가득 찬 성읍 이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안정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병이 들거나 전쟁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어르신들과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어떡합니까?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다시 길거리에 앉을 것이고 또 소년과 소녀들이 길거리에서 가득 차서 뛰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인 즉슨 다시 예루살렘 성읍의 그 거리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고 또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 차고 안전하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되었다,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만구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과
속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7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7절과 8절이 종합적인 말씀이에요. 7절과 8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였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하고 속히 하겠다라는 의미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반복해 주신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 주시는 일, 이 일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요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주위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방해하고 괴롭히고 못하게 하고 나쁜 소문을 내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러할 때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소년과 소녀들을 등장시키시면서 안정되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뭘 하냐면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멈췄는데 그때 성전을 짓고 있을 때에 그때 있었던 너희들 이 말을 명심해 한번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을 견고히 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믿음을 잃지 말고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구원해 주셨고 포로로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성전을 짓다가 말고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니까 다시 뭐 하라는 겁니까? 손을 견고히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방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유다 민족 가운데 저주거리처럼 나라가 망했으니까 놀림받고 구박받고 뭐 함부로 취급받고 이랬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다시 복이 되게 하셨으니까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견고히 한다라는 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냐면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손을 견고히 한다라는 겁니다.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힘을 내라는 겁니다. 이미 회복되었어요. 이미 구원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견고히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손을 견고히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용기가 없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용기가 없어요. 어떤 용기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용기가 없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용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춘 일이 되는 거고요.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살려고 애써 보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 사명들을 감당하고 싶지만 잘 안 될 때, 실패할 때, 넘어질 때, 그때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셨던 말처럼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하라 라는 이 명령에 우리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라고 하신 건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 멈춰졌으니까 우리는 못해, 끝났어, 이게 아니라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 내가 성경 읽는 일을 하다가 멈췄어요. 기도하는 일을 하다가 멈췄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모든 일이 다 성공적이고 실패도 전혀 없고 실망이나 낙심도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도 분명히 실망과 낙심과 실패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저앉아 버립니까? 뒤로 물러나 버립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책하십니까?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을 견고히 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희를 회복하였으니 손을 견고히 해서 다시 성전 건축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힘을 내라고, 다시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중에 아이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성경 읽자 이겁니다. 지금 아이들 입장에서 손을 견고하게 하는 일들은 다시 성경을 읽겠다라고 다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도 또 아이들도 그렇게 적용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손을 견고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내 손이 다시 견고해질 것인가? 이거를 스스로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묻고 말씀에 비춰보고 그래서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분노하시고 질투하시며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일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고 손을 견고히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손을 견고하라 명하셨으니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